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22절과 23절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 생활에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대할 때 사람을 만나러 오늘 내가 누구와 약속을 하고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같이 하기를 원하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내일서부터 삶의 터전이 또 오늘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날인데도. 그러나 오늘보다도 내일서부터 시작하는 날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게 되면 주님은 그 드려진 만큼 축복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사업을 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1년에 그때는 1년에 한 달에 1일과 15일만 놀았습니다. 그 노는 날이 1일 날과 15일만 놀러다 보니까 꼭 그날만 문을 닫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제가 그 다음에 변한 게 첫째 주일, 셋째 주일만 또 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싹 무시하고 매주 주일 노는 걸로 쉬는 걸로 하고 예배를 드리러 맨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 되면 제가 사업장에 일하는 그곳에 내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저녁에 일을 끝날 때쯤 돼보면 저녁에 계산해 보면 더 많은 축복이 있다는 것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과 토요일이 되면 또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을 3일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날짜를 제게 보여준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내 생활 속에서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붙들어 주심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겼던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행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에 감사할 때 예수가 보여지게 되고 예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내가 오해를 갖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 주님 음성을 직접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신들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이라고 늘 주장하고 또 늘 그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시편에 그렇게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소리를 내서 주의 음성의 소리를 내가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서 내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내가 정말 의사의 진찰에 따라서 어디가 아프고 진단에 따라서 어디가 어떻게 됐다는 거로 약 처방을 받게 되고 아니면은 수술을 받게 되고 이러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라기를 선자를 통해서도 기록하게 하였고, 성경은 오직 예수로 오신 그 예수, 말구 위에 오셨던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람이 이를 믿고 따르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자락만 잡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만날 수 있을까?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 있었던 소경 바디모여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로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일러해주고 또 일러주면서 나를 내 고집대로 황소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으로 바꾸어 보라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입술로 시인하여 주의 영광에 이르는 성도로 바뀌게 하기 위한 것이 믿음 생활에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입술로 시인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통해 느낀 것을 발전케 함으로 그러면 내게 주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아멘. 말씀이 내게 임하여질 때 내가 정말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말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안 그렇게 잘할게 라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말을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람과 종전보다도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 예수께 내가 내 삶에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 이제라도 주님 앞에 더 잘해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내가 고백함으로 내 마음을 토로함으로 주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고백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이 되어질 때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었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백할 때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 전에 와서 나의 고백을 먼저 할 때에 주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내가 이제는 더 잘하겠습니다. 엄마 내가 이제는 더 잘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내 자녀나 내 형제에게도 정말 지난번에까지는 내가 잘못했지만 이제는 더 잘할게 라고 말한다면 형제가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되고 없는 것까지도 더 주고자 하는 마음이 세워지게 하는 것처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 생활에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내가 나를 온전하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정말 말씀으로 나를 비교해보고 말씀으로 거울에다가 나를 비추어 볼 때 정말 내가 무엇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마다 성경에서 주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늘 전진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도액과 같은
사람으로 살지 말며 도액은 소심하고 교활한 자이다. 성경은 거울과 같은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시편 52편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아비멜렉 중에 집에 피해서 있을 때 정보를 도액이 그 사울왕이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와 있다고. 이렇게 아주 교활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성경은 이거를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그렇게 되지 않았나? 내가 혹시 그렇게 야비하게 살지는 않았나? 성경을 보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 발견을 하는 사람은 금은보화를 발견하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고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집니다. 주님이 와 들어올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집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너를 이제 알았다.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 잘못을 뉘우쳤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생명 연장이 뭡니까? 우리 삶에 정말 삶의 이 생명 연장이 더 이상의 재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으라고 성경 읽으며 나를 예수 거울에다가 비추어 보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모습을 우리 주님은 늘 주님 안에서 사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오늘 여기서도 말씀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 자세로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었던 바울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써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2000년이 지나는데 왜 이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분명히 나에게 도전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인 저희 것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고칠 때에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지게 되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생활하게 되고 나와 함께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므로 내가 고백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아멘. 시편 13편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말씀으로 자기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분명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예루살렘 성을 쌓으라고 헐어진 그 마음, 헐었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 하나님과 내가 교통함이 되지 못한 거, 이제는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택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주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사는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와닿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내게 복 주시옵소서, 자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이게 전부입니까? 잘 살게 해 주옵소서, 사업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전부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만들어내게 하려고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권 안에 있는 나의 모든 것 붙이고 떼이고 내가 행하고 내가 하는 모든 자녀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이거를 회복되게 하려고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부모를 섬기는 일도 가르쳤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있게 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고 부모와 같이 더불어 사는 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가르쳐 주었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방법은 왜 하나도 따라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만 그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방법 동원하다 보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서 병원에 가는 것은 치료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에 온 것은 예수를 보이게 하려고 여러분을 초청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여러분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모르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것, 옛사람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것을 하나님이 고백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그 길이 예수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버렸던 그 생명, 먹지 말라는 생명, 먹음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 사니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회복되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예배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고백해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을 지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회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라고 오늘도 주님은 또 주문하고 또 주문하고 또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신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을 담는 여러분이 되라고, 말씀을 담는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면 내가 옛사람 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옛사람 버렸습니다. 육신을 버렸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자체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로 이루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가 우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시편 51편 19절에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아멘. 내 진정한 나의 모든 것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정한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만 읽으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새로움에 도전케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성도로 거듭나면 주께서 이런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성도로 거듭나면 분명히 여러분의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새로움에 도전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 귓가에 울리게 되고 내가 예배가 정말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오늘도 주님이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만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접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식구는 자주 만나니까 무엇이든지 다 이해하고 사는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할 줄 아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말을 합니까? 소리를 높여서. 우리는 귀 있는 자 같으면서도 잘 안 들어요. 나긋나긋 조그맣게 그냥 어떻게 자기에게만 살짝 얘기해 주는 거, 그런 것만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다가오셨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란고 느낄 때에 무엇인가, 이렇게 영생이 무엇인가 느낄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인가? 왜 그 말을 왜 기록하게 했던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는구나 라고 자기를 고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고 중풍병자가 몸이 병들어서 정말 고침을 받고 나갔을 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를 왜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 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의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을 다할 때에 주께서 내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활에 내가 정말 감사할 때 주님이 보이게 되고, 말씀 생활에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길에 등불과 빛과 같이 여기며 사는 습관이 될 때 주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고백으로 들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아멘 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이 내 생명길의 등불과 같이 여겨질 때에 사는 습관이 내가 고치게 되고 주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성도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면 감사의 행위와 행동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에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를 송축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시집간 딸이 내게 찾아온다면, 장가간 아들이 살림을 따로 하고 있다가 찾아온다면 얼마나 왔구나. 그래 어떻게 지내니? 물론 잘 알지요. 어떻게 사는 거 다 보겠지요. 그러나 말이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아들과 딸은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주께서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얼마나 주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것인지 시편 119편 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고백이 되어질 때 주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왕이면 들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고백하려 나갈 때 주여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꼭 병고침을 받고 내가 사업이 잘 돼서 아멘하고 이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주님. 야고보는 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는 왜 우리를 지었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왜 우리를 지었나? 찬양을 받으시려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으로 또 다가오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이 순화되는 것은 감사함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있는 것은요, 말 안 듣는 놈은요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벌도 줍니다. 감옥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깨달을 때까지. 그러고요 감옥에 나올 때 거기 교도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깨달았냐? 네가 잘못한 거 알았냐? 라고 반성까지 질문하는 말을 합니다. 그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판사 앞에 가서 이제 잘못한 거 알았습니까?
하고 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깨달으면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재판관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왜 우리를 전부 다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내 이유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하는 것은 시편 52편 8절에 이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에 유다야 한때에 나 주도 너를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달린 올리브 나무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요란한 천둥소리와 함께 내가 그 잎을 불러 사르고 그 가지를 부서뜨리겠다. 아멘. 푸른 나무 같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계속 푸른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주의 진액을 빼버리면 결국 마른 나무같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을 잘 듣고 푸른 나무같이 잘 자란 사람을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 사이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모습을 오늘도 바라시고 그런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난 체하고 살지 말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치료받고 살면 좋아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혼자조차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삶이 된다는 교훈입니다. 시편 37편 35절에 악인의 큰 세력은 내가 보니 본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 찾아볼 길 없더라. 아멘. 잘난 체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일을 치료해 주신 예수로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좋아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신 시편 37편 3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익히고 터득하는 사람은 가족과 같이 도움을 받으며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는 나무 열매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성에 돌려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은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아멘. 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시편 50편 3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새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쳐가는 생활 습관,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활에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잘하던 못하던 그래도 세월을 가면서 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일러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